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서신에 나온 이제 일반 서신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증거 구절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2번까지 야고보서까지만 살펴봤죠. 이제 베드로 전서부터 해서 유다서에 나온 구절들을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루 ht어진 나그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절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경, 사도행전의 배경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때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흩어지게 되죠. 예, 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14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는 자신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또 로마서 7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불리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다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바로 예를 들면 1살짜리 아기가 죽으면 구원받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거든요.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이 1살짜리 아기는 심판을 받지는 않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환란 성도도 아니죠. 그렇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구원은 받았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신약 성도들만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시 낳으셨다는 건 2번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편지다 그러면 환란 성도도 구원받았으니까 환란 성도에게 주시는 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죠. 그건 신약 성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환란 성도에게 주시는 편지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극단적 세대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극단적 세대주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전서 일반 서신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늘을 상속받게 되죠. 여기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란 성도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될 자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5절 너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신의 행위나 능력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구원에 이른 믿음은 이 소망의 성취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에 이르려고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이거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표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8절에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집은요, 요거는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가서 썩게 되죠. 영은 하늘께로 올라가죠. 혼만, 알맹이만 싹 올라가게 되죠. 근데 혼만 이렇게 덩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옷을 입고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로마서, 고린도서, 베드로 전서 나온 것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울 서신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에베소서, 제가 고린도서, 로마서를 이용했는데 방금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같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5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교회 휴거 후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무효하시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물론 대환란 기간 중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율법 행위를 지키는 일명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면 이거는 행위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핵심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제 자기들은 구약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렇죠. 대언자들을 의미하죠. 자기들은. 우리는 자기들과 다른 그룹의 사람들인 신약 성도들을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인 신약 성도들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본문에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들에 관한 말씀인지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죠. 그러면 베드로가 보낸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베드로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죠. 이렇게 쓴다면 그 편지를 읽는 사람과 저를 말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편지에서 우리라고 하면 이거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 유대인이었지만 신약 교회에 속한 신약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 포함하는 사람들, 이 수신자들은 신약 성도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일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는 이 자기들이 구약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구약 성도들. 우리는 신약 성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만 봐도.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대요. 그렇죠.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거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난 성도들이 거듭나나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서신이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환난 성도들이 거듭난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거듭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환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전서는 다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요.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네 번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 인간의 썩을 육신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교회의 신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방금 제가 인용한 베드로전서 바울의 신약 서신과 바울 서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17번째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하지만 믿는 이방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8번째 베드로후서로 넘어가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믿음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맺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신약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율법을 지키거나 희생물을 통해서 받은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혼을 하늘로 보낼 수 있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은 같은 저자의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같은 대상인 교회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19번째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육신대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는 눈이 멀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해주신 놀라운 일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된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따라서 이 서신이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죠. 20번째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서 1장 14절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표현들과 나오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동일할까요? 동일한 대상인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21번째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과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배경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이죠. 근데 심판을 받기 전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심판받기 바로 직전에 빠져나오게 되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을 상징해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이것이 이제 환란 성도를 상징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란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롯이. 그래서 이게 환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율법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전 시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율법을 지켜, 예수님을 믿고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또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또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나중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걸 갖고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에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이제 와서 예언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사무엘의 증언에 의하면 사울도 구원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끝까지 함께하게 된다고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나단은 어떨까요? 요나단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끝까지 다윗과의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하게 된다고 사무엘이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사울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 잃어버린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과 서로 모순되는 구원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 다 봤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구원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롯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주셨어요. 6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경건치 아니하게 산 자들을 정죄하심으로 그 이후에 이와 같이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롯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딸들도 구원받아서 심판받는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창세기 19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롯이 그렇게 바르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행위가 의롭지 않았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삶과 간증이 엉망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롯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에 관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의로운 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건 좀 다르다는 거죠. 대환란 때는 육체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혼의 구원은 받아요. 근데 육체의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환란을 끝까지 살아서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육체의 구원은 지옥에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거는 혼의 구원이에요. 항상. 롯은 이 삶과 간증은 엉망이었어요. 동성연애자들과 친구였잖아요. 하지만 혼의 구원은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롯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의 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롯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롯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롯은 실패했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마디로 실패했다는 거예요. 롯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삶은 엉망이었고 간증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혼의 구원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22번째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일반 서신은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신약 교리를 말하고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환란 교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인용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뭔가를 썼어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에게 이같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쓴 편지의 내용과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가 기록한 구원과 바울이 기록한 구원이 같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썼고 이렇게 했잖아요. 같은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바울은 베드로가 서신을 쓴 동일한 대상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에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바울이 편지를 쓴 수신자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도 바울이 쓴 그 동일한 수신자들에게 똑같은 편지를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이. 베드로서가 환란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서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쓴 동일한 사람들에게 배울들어도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은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바울 서신과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이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후서, 일반 서신이 서로 다른 구원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논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요.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쓴 내용과 베드로가 쓴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같지 않고 동일하다고 했잖아. 이같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구원 방법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그대로.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자기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깨닫기 어려운 내용이 있대요, 성경에는. 근데 이걸 억지로 풀어나가다가 그렇게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23번째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걷는 것은 교제를 위한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는 것은 깨끗하게 된 상태입니다.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한 언급은 이 말씀에 아예 나오지도 않죠. 요한일서 1장 7절보다 신약 성경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내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완전히 신약 성경의 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환난 성도들에 향한 구원 계획이 될 수 있겠어요. 24번째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현재형으로 지금 계시죠. 이것은 죄가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어도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십니다. 과거에만 우리를 위한 제물이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화해 헌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신약 성도들이죠. 온 세상은 누굴까요? 구약 성도, 환란 성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다만 구약 성도와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구원받았을 뿐이죠. 환란 성도들은 알고 구원받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정확히 같은 교리를 담고 있어요. 신약 교회의 교리지 이게 어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25번째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1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요? 환란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요. 환란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거든요. 요한일서는 환란 서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들이 돼요. 그렇죠. 1절 뒷부분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신약 교회에 주시는 편지예요. 그렇죠.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거나 짐승의 표를 거부하거나 대언자 모세가 준 율법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 없이도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2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2절 뒷부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새로운 몸에 대한 바울의 서신이 증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같은 말씀이죠. 예,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대상,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순서가 항상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서도 구원 다음에 선한 행위가 나와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이에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패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고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26번째,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한다는 이 상호 거주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가르치는 교리와 바울 서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같은 이유는 저자가 같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책들의 저자께서는 기록자들에게 같은 교리를 같은 대상을 향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일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는 모두 다 상호 거주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게 상호 거주거든요. 이건 바울 서신에 나온 교리인데 이걸 요한일서에서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런 게 아니죠. 상호 거주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또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아니죠. 이 상호 거주의 교리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교리예요. 그렇죠. 몸의 신비고 이게 한 몸의 신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거든요. 이건 신약 교리예요. 전형적인. 요한일서 4장 15절이 신약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구원을, 신약 구원을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을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 부분을 주의해서 다시 봐야 돼요. 요한이 서신을 쓴 대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들을 막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본문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거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제가 5장 11절부터 13절을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구원 방법과 정확히 일치해요. 환난 서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 서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성경에는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요한복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는. 그렇죠. 환난 서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요한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리고 수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이 서신에 기록해 두셨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고 요한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은 내용이 정확하게 같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5절부터 6절,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이건 지금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새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신약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새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렇죠.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 3서 1장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신약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30번째, 요한 3서 1장 6절 또 9절부터 10절. 먼저 6절부터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요한 서신이 환난 서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죠.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했대요. 근데 대환란 때 교회는 어디 있죠?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했대요. 말이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러니까 요한 3서의 주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9절.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잘못하는 건 어떤 것이고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환난 성도가 아닌 교회에게 서신을 썼어요. 요한 3서는 지역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관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만일 요한 3서, 그러니까 일반 서신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것이라면 이미 하늘로 돌림받아 올라간 교회에 대해서 지침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한테는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에서 왜 교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의미 없는 이야기죠. 31번째,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서신을 쓰고 있는 대상자는 누군가와 같은 종류의 구원, 공통의 구원이죠. 같은 종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자신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문맥이 보여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어떻게 환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수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이방인들에 관한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요.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거룩히 구별됨에 관한 사명,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유다가 선포한 거룩히 구별됨에 관한 진리가 동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유다가 받은 사명이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서 1절을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비교해 보면 이들이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다서 1절과 내용이 다르지 않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대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다서 1절은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죠. 이 말씀 어디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없어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또한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은 로마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77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서신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도 동일하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동일한 몸에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바울, 유다는 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이 말씀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일반 서신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누지 말아야 될 부분을 나누거나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의 구원받는 방법은 다르다. 교회와 다르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믿어야지 뭐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나와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교리, 그러니까 환난 구원,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교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배교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벨리아젤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르는 방법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조금만 교리가 다르면 이방인 취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약 성경 개요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